제가 옛날에 영국을 여행할 때입니다. 전 여행할 때에 여행보다도 영국 교회가 어떤가라고 하는 곳에 신경을 쓰면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놀랍게도 깜짝 놀란 것은 거의 그렇게 큰 교회들이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노인들 한 5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보다 몇 배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인이 없고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어느 영국 총리가 영국은 기독교 국가다 이런 말을 했다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제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으로 나아가고 있고, 프랑스는 벌써 오래전에서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프랑스에 가서 그 교회 연합회에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많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독일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이 프랑스 같은 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런 국가들에게서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마는, 이러한 와중에 미국 기독교계의 경종을 울리는 책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크 부캐년이라고 하는 영성가께서 당신의 교회 너무 안전하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교회가 전성기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왕성하다고 해서 즐기고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 안 가서 이 기독교의 쇠퇴기가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미래를 위하여 세이브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될 때에 흥청망청한다는 얘기예요. 잘 될 때에 미래를 향하여 더 힘쓰지 않는다면 그 회사나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고성의 책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는데 너무나 황홀하게 예수님이 변화가 되십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평생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다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렇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간질병 걸린 사람에게 내려갑니다. 3명의 제자만 따라왔고 나머지 제자는 그 간질병 걸린 자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한 방에 치료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은 산에 있는 절간처럼 그저 즐기고 평안하고 고요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같이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절간처럼 조용하기만 하고 안전하기만 한 곳에 치중해 있다면 이 기독교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모든 중점을 둬야 될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안주하여 나만 행복하고 평안하게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그러면 이것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다 하면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인의 자세가 나올 때에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이 됐습니다. 6.25를 거치면서 약 8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지금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부흥기는 약 30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쇠퇴기는 지금도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은 안 좋아합니다. 왜? 좀 교인들이 좋은 교회, 편안한 교회, 안전한 교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감이 있어서 내가 정말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그저 작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가서 막 채워져 가지고 그나마 잘 돼요. 근데 지금 작은 교회들은 아무리 무무림을 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쉽게 뜨거웠다가 너무 쉽게 식어져 버리는 이런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국교회는 무슬림 교회가 얼마나 우죽순처럼 빨리 자라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슬림 교회가 들어온 지 약 3, 40년이 됐는데 지금 3, 40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21세기 말에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성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 불안하고 절망스러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에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우리가 2017년도를 새롭게 출발을 해야지. 야, 새해가 되었다, 좋다, 기분 좋다,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된 영혼들이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깊은 영성의 세계를 맛보며 천국과 지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다, 아니면 죄인들에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를 얘기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업이에요. 근데 이 본업을 다 빼고 우리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예수만 믿고 살려고 한다면 이게 교회는 잘못된 것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많이 고쳤습니다. 눈먼 자도 뜨게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응?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움을 주신 그 이유는 물론 그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 마지막에 한 가지 영혼을 건져서 전도하여 하나님께 천국 보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사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00원, 10,000원씩 내는 돈들이 모여져서 이웃들에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돕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뒷배경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께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하신 일임이 분명하고 돌아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저 유럽 중동까지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질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신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복음 전하는 데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전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너희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본 적도 없었어요?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일으키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성경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하신 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니라. 이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느니라. 예수는 지금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시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하루에 5,000명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기적 같은 복음이 수없이 많이 증거되어 영혼을 많이 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2단 3단입니다 그런데 유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응? 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 가운데 일어남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파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아무도 막을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은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전했냐면 점치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근데 이 점치는 사람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 이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벌어 오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고소가 된 거죠. 그 바람에 감옥에 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거예요. 응?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도 기가 죽지 않는 거야.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변함없이 감옥에 갔어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한다, 아이고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겁게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어려움 있는 분이거든요. 집사님 힘들지? 내가 그러니까 벌써 눈에 눈물이 글썽 하는 거야. 집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대번에 정신을 차리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왜?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죠.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게 믿음이지,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고난이 왔을 때에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감옥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더니만 세상에 발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이 쇠사슬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야.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야, 잘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킨 죄가 있으면 나는 역시 죽으니까 차라리 죽겠다,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이 어려움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놀랍게도 이 온 가정이 구원을 받고 아름답게 해결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간수가 잘 지키라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병정이라고 한다면 그는 히랍의 신을 믿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히랍 신을 아무리 믿었어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간수는 너무나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야 구원을 받을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지옥에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어려움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예배도요, 담도암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담도암으로 걸려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하는 목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도도 했고 성전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자기를 가두는 그 어려운 사람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전도했습니다. 그때에 뭐가 일어났느냐?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숨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그 어려움 속에서 전했더니 오늘 17장 6절에 하는 말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평온한 사회가 복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붙였어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평가를 받았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복음 전도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세상이 소란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17장 이하에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전한 게 아니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은 나를 재림하신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라는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혼을 건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이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복음의 시간이나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살해 위협이나 공작방해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살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차라리 복음 전하다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금천교회가 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까? 교회의 본래적인 목적인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 다시 한번 예수의 계절이 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내 심장에 이식을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뜨겁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다고 해서 시계는 시계라도 가르치지. 근데 여러분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가? 믿지 않는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거요. 아니면은 이웃에 있는 친구를 목을 끌고라도 나와서 너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얘기처럼 야 이성에 정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금천교회 성도들이란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이 청주 시내가 발칵 뒤집히도록 이야기하는 그런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금천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칭찬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이 한 해를 청주 시내를 발칵 뒤집어 놓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오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